천변 만화 부사산이요 백두한라 불이산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천우 삼삼 도방하니 진진 찰찰 개개진이로다나 오이미 답을 천변만화 부사산이요 백두한란은 불이산이로다. 전후삼삼 도방하니 전삼삼 후삼삼한 돌이마저도 몰록 놓아버리니 진진찰찰 개개진이로다.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참되고 여여하도다. 오늘은 결제 날입니다. 이 결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미래급이 닿도록 써도 닳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보배 이름을 우리는 불성이다, 자성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수행자도 되고 부처님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크게 나누면 세 가지요. 이기적으로 이 마음을 쓰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중생이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체처에 무심히 살아간다면 그분을 우리는 수행자라 하고, 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쓰는 분을 우리는 지혜인이다, 해탈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이랍니다. 그럼 오늘 이 결제한 참뜻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르게 쓰고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사 스님들은,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했던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중국의 유명한 황벽 스님 해상에 목주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결제 때 이 방부를 받을 때 함부로 안 받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나, 또 대중하고 그 수순을 잘하겠나, 이걸 보고 받아. 근데 임재 스님이 왔는데 기상이 뛰어나고 아주 눈빛도 살아있고, 근데 안 받아. 여기는 사자가 사는 데지 야간이는 여기 사는 곳이 아니라 가라고 그러거든. 아니 수천리 길을 걸어서 왔는데, 아니 나름대로 발심하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니 야간이 취급을 하는 거라. 그래 방부를 안 받아요. 가라고. 아니 나도 지금 이 결제는 지금 다 됐고 지금 어디 가란 말이냐고. 안 가고 버틴데, 안 가니까 그냥 걸망을 들어다 저거 일주만 내다 그냥 내 팽개쳐버려 가라고.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가 차다. 해는 졌으니까 잠은 자니까 다시 또 와서 자고 3번을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쫓긴 사연이 뭐냐고 이제 따져 물으니까
네가 아는 것도 많고 근기도 수승한데 교만해. 너무 아는 것이 많고 고집이 세고 이라고 도가 안 들어간다. 그거 싹 버려라. 그걸 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키면 하고 하심하고 말도 잘 듣고 하겠다고 다짐을 톡톡히 받았어. 받아놨는데 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다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방법받으면 그 공부를 잘 안 해. 여간 발심했더라도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이 정법 만나기 어렵다는 이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공부되지. 뭘 쉽게 생각한다. 임재 스님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방부를 받아놓으니까 스님 시킨 대로 하고 하심하고 그래 해제 결제 없이 3년을 그렇게 배겼어요. 다른 데 안 가고. 그 보니까 앞으로 쓸만하거든. 그래서 목주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이 임재가 앞으로 큰 법기가 될 만한데 큰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그래 이제 약조를 해놓고 임재 스님한테 스님 이제 공부가 어지간히 됐는데 큰 스님한테 가서 한번 점검을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물을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내 시킨 대로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라. 이 가사장사 믿고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고 물어보라겠어. 그래서 시킨 대로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니까 몽둥이로 그냥 막 사정없이 30방을 때렸다. 맞고는 정신없이 돌아와서 있으니까 목주 스님이 와서 뭐라 하더냐 하니까 묻자마자 때리더라는 거요. 그래 내일 또 한번 다시 가봐. 또 스님 말씀 잘 듣기로 약속해냈기 때문에 하란 대로 해야 안 되겠어? 그래 뭐라 할까요?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뭐라 그대로 또 했단 말이야. 또 때려버려. 이 부은 데다가 때려버리니까 피가 터져버리지. 인정사정 없이 때려버린 거라. 그래 맞고 와서는 있으니까 또 목주 스님 와서 물었다. 뭐라 하더냐. 또 때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라 했죠. 산세판이 제일 아니요? 거기도 중국에도 산세판이 있었던가 봐. 세 번째 가서 또 이제 좋은 법문을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뭐라 할까요? 그대로 삼배 정중에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고 하라 했지. 또 때려버려. 상처 난 데다 때려버리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목주 스님도 보기 싫다. 이거 완전히 이거 사람 잡는 것이지. 이거 자비도 아니고 법문도 아니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가려고 다 챙기고 있는데 막 열이 올라서 말 붙여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래 또 물으니까 막 그 푸념 늘어난다. 이럴 수가 있냐고. 나 간다고. 가려면 할 수 없지. 근데 그 노망한 스님이라 너무 했구만. 근데 스님은 그래도 발심한 스님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돼. 가서 삼배 올리고 저는 근기가 약해서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저 갈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요. 그럼 갈라면 가거라. 그럴 때는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하고 물으라 했어. 그대로 또 했다. 그 속에는 막 찌끄러도 저는 근기가 약해서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갈랍니다. 갈라면 가거라 그런단 말이요.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천 남방에 가면 대우 스님이 있느니라. 그거를 찾아가거라 그래. 근데 그 일러준 것도 아주 깊은 뜻이 있구만. 한 달을 걸어가야 갈 때예요. 가면서도 분한 마음하고 그 아픈 생각이 교차한다. 그리고 젊으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쓰린 것도 낫고 그러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근데 다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때렸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한 사람.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스님이 나를 때렸는가 이 생각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그게 삼매에 들은 거라 그 생각으로 가가지고 대우 스님을 뜩 참별하고 절을 하니까 어느 회상에서 왔느냐.
황백 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 큰 스님 회상에서 아니고 왜 왔느냐? 그 자초지정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때린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 자식 뭐라 하노? 왜 그걸 나한테 묻나? 황벽이한테 가서 물어라. 내가 뭐가 잘못해서 때렸는가? 여기서 깨쳐버렸습니다. 툭 터져버렸어. 황백이 뱀이 별게 아니구나. 그 대우스님 옆구리 찌니 같이 찌는 거예요. 벌써 통해버렸다.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라 황백이니라. 어서 가거라. 그래서 황백 스님 밑에서 16년을 고향주살이에. 한 회상이 잘 되려면 도인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방장도 눈 떠야 되고 주지도 그렇고 고향주도 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그 회상이 원만이 돼. 혼자 갖고는 안 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불이하면 시직견성이야. 안다는 거 다 놔버려야 통하지. 아는 것이 딱 가려버리면 얻어진다. 그리고 무엇을 남한테 원망하면 안 돼.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이 사회에서도 가난하면 누구 사회 국가를 원망하면 안 돼. 부모 원망해도 안 되고 내가 복을 못 지어서 이 집안에 태어났고 복을 못 지어서 가난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복을 짓든지 그래야 안 되겠어? 공부가 안 된 원인이 지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요. 부모 탓해도 안 되고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기려 하니까 싸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더 쉽게 우리 그 신도님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 쉬운 얘기. 우선 가정에 화목하고 국가도 잘 되고 그래야 안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는 내가 처음 한 것 같아서 내가 혹시 들었더라도 그 관문상을 갖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하고 본인하고 그 을하고 이 5 식구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빨래를 삶다가 얼라가 울어서 젖을 주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뭐 깨어나 보니까 빨래가 다 타버렸다. 여러분 한번 꼭 그러진 않더라도 그런 한번 상상하고 들으시라고. 나무 일이 아니야 다 우리 일이. 빨래가 다 탔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옷이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니거든.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드는데. 그래 이제 큰일 났단 말이야. 이게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 시어머니가 오니까 시어머니 오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 그건 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어디 갈 때 그 얼라를 데리고 갔던들 빨래가 안 탔을 것은 나도 시집살이 해보니 뒤더라. 얼마나 뒤노.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 그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니 그 얘기 듣더니 그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장에 솥을 사러 갈 때 큰 솥을 샀으면 물을 많이 부었으면 그 빨래가 안 탔을 것을 내가 살림 장만 못 해준 잘못이 내한테 있느니라. 그 남편이 나무를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거는 부모님 잘못도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뽀갤 때 잘잘하게 뽀갤으면 얼른 타버렸으면 빨래가 안 탔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네? 그 집안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국가 탓하고 여당 탓하고 야당 탓하고 치질이 못났다. 이래갖고 세계에 눈을 떠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분은 행복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임재스님 같이 그 목주 스님이 그 산 사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돼. 황백 스님은 다 훌륭한 스님 알지만 목주 스님 아니었으면 임재 스님이 못 깨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다 우리 탓이요. 우리 스님들이 지대로 좀 잘 수행 잘했으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요? 10사람만 포교해도 초지보살이라고 그래. 포교하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참뜻을 전해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뭐 네 나라 내 나라 전부 집단 이기주의다. 수만만 하시면 갈 것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죄만 퍼지고 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요.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냔 말이요. 아프면은 병원에 갈 거 아니라 아프면 공부해야지. 건강할 때 공부하면 더 좋을 텐데 건강할 때는 대부분 공부 안 하더라고. 아프면 또 걱정하고 건강할 때도 하고 아프거나 자나깨나 일구월 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리라. 날이 가고 탈이 깊어지면 자연히 정과 해가 원명해져. 다 여러분과 나하고 이게 무관하지를 않아. 가는 곳마다 보살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수행을 하고 노는 입에 염불하고 염불도 수행이거든.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이게 자비정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짐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여행을 가끔 가는데 성지순례하는 뜻이 저는 구경 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을 이 법회 때 그 부처님 은혜 보답하고 신도님들 은혜 보답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지 맨 하던 말 또 할 수는 없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여행을 그 성지 순례를 여행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중국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황학로를 지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 황학로 좀 들리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지금 뭐 스케줄이 짜여서 그 들어갈 시간이 없다고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그 훗날 그 상자하고 거기를 갔었구만. 거기 가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오늘 그거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될 것이 거기에 있더라니까 황학로에. 근데 이 출처를 모르면 그 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하고 인터넷에 나온 거다 한번 보라고. 상대방 시를 바로 못할 망정 모르면 안 해야 되지. 근데 그 최호 시도 뭐 괜찮지만 이태백의 시가 아주 이태백이 대표적인 시가 황학로요. 고인서사 황학로, 연하삼월 하양유, 고범원영 벽공진 유견장강 천재루라. 옛사람이 황학로에 옮겨온 말들이 연하삼월 하양유라 3월달 아지랑이 꽃 피어나듯 이 고을에 드러났구나. 고범원영 벽공진 외로운 돛담배 그림자는 벌어져서 벽공에 닿지만 유견장강 천재루라 오직 장강을 바라보며 하늘 끝까지 흐른다. 너무너무 좋은 시인데 이 글만 가지고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 해석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 이 출처를 모르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기를 갔었다니까. 근데 갔는데 그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 장강이 흐르고 또 그 무안이라는 도시도 보이고 그런데 그거 하도 좋으니까 시인 묵객들이 거기와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어디 놀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술장씨 할머니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 술을 파는 이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파는데 옷은 남노하게 입은 선비가 눈빛도 살아있고 아주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냥 술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려. 주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오실 때마다 공수를 드려. 그래서 한 3년을 그렇게 신세 짓고 나서 그 하루는 그 어디 볼일 보러 한 3년 있다 올 일이 있으니까 그림을 딱 학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한테 신세를 졌는데 흔연 영접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학을 그려왔는데 이 학을 그 벽에 붙여놓고 술을 다 팔고 파장 때 그때 손바닥을 세 번 딱딱 치면 학이 나와서 춤을 출 것이다. 그렇게 일러줘. 그래서 일러준 것도 아주 기기묘묘하게 일러줬구만.
근데 이제 술을 팔거나 술을 거하게 취하는데 이제 손바닥을 치니까 진짜 학이 나와서 춤을 추거든. 그래만 춤을 춘다니까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3층 집을 지었어. 에? 근데 여러분 그 그림에 붙여있는 학이 춤을 출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술을 취해 놓으면은 환상으로 보여. 술을 잔뜩 취해 놓고 쳐봐. 세상살이가 전부요 하나요 무술이요. 그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이제 사족을 붙이면 많겠구만. 벌써 공부된 사람은 알아듣겠네. 전부 취해서 사니까 좋게도 보이고 그래. 뭐가 좋고 나쁜 게 어딨노? 전부 오용나게 치여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환각으로 보는 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를 짓는데 이태백이가 그 짓기를 고인서사 황학누라 예고자 사람이자 서역서자인데 말이 안 돼 서역서자는. 그래서 옥편을 보니까 옥편에 큰 옥편에가 나오지 적은 옥편은 안 나옵니다. 옮길 서자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가 풀린 거라. 옛사람이 황학로에 옮겨온 말들이 전한 것하고 옮겨난 거 다 전하면 그대로 가지면 옮기면 딴 말로 변하지 않아? 내가 오늘 혹시나 의심할 거 가서 내가 풀어준 거예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 환각 속에서 춤추는 거예요. 전부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이거든. 전부 다. 술만 취했노 뭐 전부. 옛사람이 황학로에 옮겨온 말들이 3월달 아지랑이 꽃 피어나듯 이 고을에 드러났구나. 참 그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가난한 나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항상 잘 살고 가난한 게 아니야. 사람은 늘 바뀝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어. 언젠간 내가 또 한번 얘기도 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여기 와서 3년 동안 공부한 김철호 박사의 얘기는 정말로 누가 들어도 탐복할 거예요. 그분의 그 고생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가난하게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뚝한 분이라. 뭐 자랑하려면 끝이 없구만. 시간 관계가 오늘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있었. 근데 세 번째 시가 아주 멋있더라니까. 고보먼용 벽공지라. 외로운 돛담배 그림자는 멀어져서 벽공에 닿지만 우리 모두 다 외로운 돛담배구만. 이 세계를 차하니요 저 세계를 피하니라 한다면 예전에는 배로 그 돛담배요 기계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잖아요. 우리 절에서는 그걸 반야용선이라 합니다만은 누구든지 대신 그 건너줄 수 없어.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대신 깨쳐줄 사람도 없어.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부 일시인지라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아파주고 그런 사람 없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외로운 돛담배요. 외로운 돛담배 그림자는 멀어져서 벽공에 딴다. 그림자가 뭐냐? 오용락이 다 그림자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이 몸뚱아리도 영원하지 못하니까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멀어져서 벽공에 다. 벽공은 세월 속에 하득히 다 세월 지나면 희미하다. 없어져 다 잊어지고. 그렇지만 재행은 무상하지만 유견장강 천재주라 오직 장강을 바라보며 하늘 끝까지 흐른다. 이건 이 대목이 멋있더라니까. 양자강을 장강이라 하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죽는 순간이 더 중요한 거요. 끝맺음이 더 중요한 거라.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혹 알게 모르게 살다가 병이 들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봐. 염라댕이 함부로 못 잡아고 이 몸은 더 일체 유심전이니까 연기 없어지지도 않지만 늘 다른 걸로 변해. 천백억 화신을 부처님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놔두지만 모를 뿐이다. 이 공부하려고 우리 다 이게 있다. 우리 출가하고 우리 또 이 스님들 이것 해결하려고 다 부모 형제 버리고 목숨 떼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세월이 좋아. 우리 신도님들도 전부 다 참선법 배우제. 예전에는 이런 거 없구만. 이 방송에 나가니까 세계 각국으로 다 듣는다. 나는 이때 박수 나오라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박수가 따로 없다. 개압이 탁 되면 근데
너무 잘 들어보면 그냥 딱 이 박수도 안 친 게 진짜 잘 된 거예요. 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뭐 말을 겠나. 이 우주 지구 덩어리 다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되고 막 지구 다 팔면 여러분 몸뚱아리 바꾸자면 하겠어? 몸보다 소중한 정신까지 다 썩어버려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돈 몇 푼한치 돼도 않는 거. 에이? 무슨 경제가 어떻고 이보다 더 잘 살면 더 공부 되겠어?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 닦을 마음이 생긴다. 에이? 공부 못한 걸 탄탄 안 하고 에이? 무슨 경제가 어떻고 부끄러워서 내 텔레비 보도 못하겠더라고. 에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노? 욕심만 가득하고 사람답게 살고 수행자답게 살아야 되지. 알았죠? 저 부탄 가보니까 저 200달러밖에 안 돼, GNP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 야당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당은 야당 입장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할 텐데 맨날 이렇게 싸우니까 이거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 스님들이 나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내 혼자한테만 다 거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부처님인데. 그리고 이제 팔순에 또 일본을 또 이제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 이번에 간 것은 내가 뭔가 법문할 것을 결제 때 하기 위해서 내가 간 거요. 근데 일본서 시가 5개나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2개만 하고 10월 달에 또 3개 할 거예요. 너무나 거기 가서 내가 감명 깊게 봐서. 근데 이제 일본을 가서 이제 후지산, 근데 이제 부사산을 일본 말로 후지산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내일이면 이제 거기 간다고 가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시를 짓고 고궁리하고 왔는데 먼데 차 타고 갈 때는 보이는데 밤사이 눈이 얼마나 와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낮에도 계속 눈 오더라고. 그래서 일정을 바꿔가지고 그때 한 해발 500m 고지요. 근데 그 산장 호텔인데 부사산도 보이고 호수도 좋고요. 그 호텔 이름이 산장 호텔이요. 근데 거기서 자고 이제 일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배나 타기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박물관이 있더라고. 그 박물관에 더 앉아서 한방 눈이 오는데 온 산천이 그냥 눈으로 가득 있어.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지은 시요. 부사산중 청정호 산장호택 적정료 설인설국 천지하에 무아무심 자고라. 근데 그 호텔을 영어로 호텔인데 한문으로 호텔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호텔이 뭐요? 조로자 집택자 하니까 호택 좋은 집 아니요? 그 호택이라 해놨지. 산장호택 적정료라. 그 숲들이요 스기나무들이 천년송들이 꽉 차있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 말로 다 표현 못하고 막 눈이 한번 그 상상해서 들어봐. 눈이 한방 눈이 나서 천지가 다 설국이 돼서 설인설국 천지하에 무아무심 자고라. 이건 내가 그렇게 여기 깊은 뜻이 없고 또 설명 안 하고 진짜 이제 좋은 것은 끝털일 거예요. 이제 그 옛날 보니까 언제 그렇게 눈 왔냐 싶어서 다 녹아버리고요. 그래 이제 탈고 이제 그 부사산을 가는데 나 부사산이 그렇게 좋은 거 이번에 처음 봤구만. 야, 그 뒤쪽으로 가니까 산이 3,700m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1,000m 더 높아. 한눈에 다 돌아요. 한눈에. 공기도 청정하고 또 한국의 임금 천황이 그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 홍송을 그 주위에다가 많이 심어놨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산을 보고 내가 지은 시요. 그 부사산이 아마 그 일본 사람이 있고 이 부사산 같은 기질이요.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지만
뭉칠 때는 하나로 뭉치고 썩날 때는 막 전쟁도 일어나고 남은 나라도 뺏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칼도 잘못 쓰면 흉기가 되고 그래. 이 마음도 잘못 쓰면 여러 사람을 죽이고 막. 그 부사산이 그렇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다도 느닷없이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리고 그래. 그걸 보고 내가 지은 시여. 천변만화 부사산, 백두한라 부리산. 백두산과 한라산은 둘이 아니야. 그러고 우리가 이름에서 백두대. 나는 백두라 부르도 안 해. 그리고 남북이 본래 하나인데 우리가 갈라놨고, 더 크게 보면 지구는 하나의 공만 해. 주먹만 하지. 뭐 주먹 크게만 하면. 거기서 맨날 싸우고 그런다.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처럼. 지구가 보면 우리 박테리아보다 더 적지 않아. 백두한라는 둘이 아닌 산이더란 말이요. 전후 삼삼 도방하니 앞도 삼삼하고 뒤도 삼삼한 돌이 마저도 몰록 나와버리니. 여기는 우리 스님들은 이 소식을 알지만 신도들은 좀 뭔 말인가 할 거예요. 그것도 뭐 스스로 알면 돼. 화두 삼아서. 거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고 막. 그것마저도 몰록 놔버리니 진진찰찰 개개진이라구나.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참되고 여여하더라. 합장하소. 천변만화 부사산요 백두한라 부리산이로다나 힘이 가을 천우 삼삼 도방하니 진진 철철 개개진이로다나 오